우리 자옆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행복합니다. 예. 예.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 멀리 떠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고 의학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구약에서 나병이란 대개의 경우 모든 피부병을 총칭해서 하는 표현이 나병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병이 하늘이 내린 형벌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치다, 때리다 라고 하는 차라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근의 의미가 치다, 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차라트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냐면, 그럼 누가 쳤을까요? 누가 때렸을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라는 이런 느낌을 당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을 의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이 병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냐, 성결하냐, 혹은 부정하냐,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런 차원에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누가 나서느냐? 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나병의 발병 여부를 식별하거나 완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에 당연히 공동체에서도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족들과도 함께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자신들이 있는 줄 모르고 일반인이 접근해 올 때는 반드시 자신들의 입을 가리고 멀리 서서, 이렇게 입을 가리고 멀리 서서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펐겠습니까? 신체적으로는 병들었고,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멸시당했고, 가족들과도 단절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과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불결하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질까요? 죽음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슨 죽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추방은 사실 죽음의 선고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리고 그 죽는 전 단계로 나타난 일이 뭐냐면 추방이었어요. 따라서 이 추방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러한 부정함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자들처럼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자들,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연상시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나병에 걸린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가오면 안 되죠. 그렇죠? 다가와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동네에 계십니다. 동네 밖이 아니라 동네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다가와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접근은 상당히 의도적인 접근이에요. 우연의 접근이 아닙니다. 동네 밖이었다면 우연히 마주쳤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동네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은 어느 과거 시점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고, 그분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는 게,
자칫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각오하고 지금 동네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동네 입구 근처에 계셨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동네 깊은 곳에 계셨다면, 동네 안에 깊이 들어가 계셨다면 아마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예수님께서 동네 입구 근처에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나병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정말 죽을 각오를 하는 굉장한 각오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했습니다. 온몸이 나병으로 가득 찬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나병도 부분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온몸에 나병이 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몸 가득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지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절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더 나아가 부정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에게는 과연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작정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죠. 교회 오는 게 너무 익숙하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너무 흔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 백성,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점검해보자는 거죠. 절박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현재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적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반드시 찾고 만나야만 하는 유일한 희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자로서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를 믿음으로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이 기도에 관련된 교훈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을 왜 주십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사를 볼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왜 갈라지시는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갈려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는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이 문제 때문에 갈라졌어요.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동방교회는 거절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성령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동방교회가 이제 그리스 종교회 쪽으로 빠지는 거죠. 러시아 쪽에서 저렇게 이제 많이 흥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아버지로부터, 성자 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왜 구하십니까? 성령이 왜 오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증언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인격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주신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분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가면 상을 주신다,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을 주신다는 말이 내가 원하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예.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헛되게 하지 않으시겠다.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나가는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이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게 상이에요, 상. 우리에게 주시는 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한 번 더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말은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죠. 혼합주의 신앙 때문이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같이 섬기고.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 뭔가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히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찾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두 가지 충격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 그리 큰 역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죠.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가족조차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커가면서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이 자녀를 정말 많이 안아줬거든요. 예. 이 아이가 크면서도 이렇게 아빠가 꼭 안아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근데 저는 자라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예. 우리 부모님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야, 나는 네가 참 좋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많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뜬금없이 전 아들한테 가만히 있다가 야, 아빠는 네가 참 좋다? 어렸을 때는 아빠 저도요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고 제가 아빠는 네가 참 좋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탁 째려보면서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예. 그래서 꼭 끌어안아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사람의 그 따뜻한 스킨십은 사실 우리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동안 그런 스킨십이 없는 거예요. 온몸에 퍼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꽤 오래된 나병 환자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손대지 않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한 사람. 그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 좌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시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지는 온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은 사람의 깊은 상처에 손을 댈 수가 없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이 상대방의 상처를 더 후벼 파기 위해서 손을 대는 사람들이 종종 저쪽에 있습니다. 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알면서 일부러 막 후벼 파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상처를 끌어안고 품어주기 위해서 손을 대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일까? 왜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기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예, 표면적으로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거 같아요. 내 상처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이의 상처와 아픔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나름대로 내가 저 사람의 상처를 끊어 안으리라 하고 이제 용감하게 나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괜히 어설프게 나섰다가 이제 뒷걸음질하는 분들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진짜 깊이 알게 되면은요, 그 감당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품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죄인이 죄인의 상처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상처에 손을 대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는 감당이 안 돼서 손댈 엄두가 안 나는데 주님은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다가오셔서 손을 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 처절한 고독과 소외와 열등감으로 무너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따라합시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들린 자에게서 나타난 충격적인 모습이 뭔가, 바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병이 치료되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신학적 이해를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나병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총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이 되겠죠. 우리 그 맥락을 한번, 그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 또 기억해 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금 4군데에서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나병과 관련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방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나음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병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깨끗함을 받았다. 왜일까요?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종교적 부정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적 부정함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죄라는 것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이하를 보면 이 정결함에 대한 규례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이 정결함에 대한 규례를 설명할 때 바로 이 나병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의 속성이 바로 죄의 속성과 비슷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전염성 때문에 공동체를 이제 위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죄는 나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공동체에도 반드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나았다,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계시하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덧붙이는 단서가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할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고 싶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갈고 닦고 힘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혹은 봉사하고 혹은 심지어 많은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갈고 닦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행위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만,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 나은 것은 그저 죄 사함의 표징일 뿐인 것입니다. 진짜 이 나병 환자에게 복음은 뭐냐?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정말 이 나병 환자가 받은 큰 은혜, 큰 역사는 뭐냐?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 같은 죄인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동시에 당신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제 14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경우에 누군가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확인해 주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아무에게도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가족에게 먼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가서 야호 외치면서 간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상태인데 굳이 숨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의 이 요구는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요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곧장 가서 자신이 나은 것을 딱 보여줬다면 그 제사장이 대번에 물어봤겠죠.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할까요? 예수란 분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고쳐주던가요?
그냥 내 몸에 손을 얹고 깨끗함을 받으라 했는데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사장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사장은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병이 치유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모세가 누이 미리암의 나병을 위해 간구한 경우가 민수기 12장에 나오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장군 나아만을 치유하는 경우에 치유하는 그 역사를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열왕기하 5장에서 이제 그 나병이 치유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사건이 구약에서 나병 환자들의 치유 사건입니다. 모세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엘리사 얼마나 특별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이제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제사장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나병이 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몰라도 제사장만큼은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메시아? 혹시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것을 이미 드러내신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충격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충격받지 않아요. 우리는 전혀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옮겼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간혹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이름으로 생각하시는데 하나 이름인 줄로 아시는데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축약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알기를 원하시고 죄로 상징되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나를 위해 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된 그분에 대한 이야기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믿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의와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고 쓰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15절, 16절을 보시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이 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특별한 이적을 베풀고도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언급한 예수님의 자기 인식, 예수님 자신이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바람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기도했다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즉 메시아로서 가야 될 그 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먼저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 적용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상 지금 예수님께서 혼자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잘못된 메시아로 인식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 메시아관이 두꺼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염려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물으셔야 돼요. 내 삶 속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우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 한 사람에 내가 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무리 중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운 좋으면 주님으로부터 내 기도응답 받을 수 있겠거니,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찾고 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향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내가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그거 얻기를 원한다고, 그 믿음으로 찾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사로잡았던 질문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라는 분이 진정 메시아가 맞다면,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맞다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분이 맞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건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뜻이 무언가 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가?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발견해야 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명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